은혜로운 성경 봉독 감사드립니다. 지난 8일에 이제 일본에서 지진이 발생했는데요. 이 지진이 발생하면서 이제 일본에 한 100년에서 150년 간격으로 일어난 이제 거대 지진, 그것을 이제 난카이 대지진이라고 그들이 부르는데, 이제 그 대지진이 일어날 이제 전조를 보면서 그렇게 많은 일본인들이 이제 두려움에 휩싸였다는 그런 이제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요. 일본 사람들이 이런 지진에 대한 두려움인데, 사실 이제 우리가 사는 이 베이 지역도 그런 지진에 대한 두려움이 다 있습니다. 언제 빅 원이 올 수도 있다는 이제 두려움들이 우리가 있는데, 참 이렇게 지진에 대한 두려움이 일본 사람들에 있는데, 또 우리 나름대로 또 두려움이나 또 걱정이나 또 염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 두려움 가운데요, 가장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큰 문제를 일으키는 두려움이 이제 사람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사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들을 그렇게 이뤄가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그렇게 기록한 말씀인데, 이제 사도 요한이 인간이 인간을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언급을 하면서, 이거는 이제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이 사랑과 두려움, 이 사람의 감정은 결국은 사랑 아니면 두려움으로 수렴해 간다고 합니다. 이 사랑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 두려움 쪽으로 우리가 이제 심령이 그렇게 붙잡힐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신약은 이제 헬라어로 쓰여졌잖아요. 그 헬라어 원문에 이제 포보스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종이 상전에게 형벌을 받을까봐 두려워하는 두려움이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본문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그런 두려움인데, 이는 사랑이 없어서 느끼는 두려움이라고 말씀을 하죠. 이 사랑이 없는 곳에 이제 두려움이 있는 거를 우리가 금방 봅니다. 두려움이 있는 곳에 사랑이 없는 거 우리가 또 금방 발견합니다. 직장이나 사업체에서도 그러고요, 또 가정에서도 그렇고, 또 뭐 교회에서도 그러고, 이 두려움에 그냥 사람들이 휩싸여 있는 거예요. 그냥 상처받을까봐, 그냥 무시당할까봐 그렇게 두려워하고 그렇게 하는 거는, 참 이 두려움이 이렇게 지배하는 것은 사랑이 없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사람을 두려워하면 이제 몇 가지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먼저 첫 번째 화면 보여주시죠. 이 첫 번째가 자기를 이렇게 자꾸 감추고 숨기려고 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짓고 하나님이 너희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우리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 여기서부터 이제 두려움에 숨고 감추는 일이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이제 성경에서도 보면 두려움 때문에 자기가 숨고 감추는 그런 일들을 봅니다. 애굽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바로가 자기의 예쁜 아내 사라를 뺏고 자기를 죽을까봐 자기를 오랍이라고 자기를 숨깁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좀 똑같이 배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건 아들이 똑같이 배우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숨겨도 안 가르쳐줘도 어떻게 그렇게 귀신같이 배우는지. 좋은 일 하면 좋은 일 배우고, 나쁜 일 하면 나쁜 일 귀신같이 배웁니다. 그래서 이삭이 이제 그랄 땅에 가가지고 똑같은 일을 하잖아요. 자기 아내 리브가 이뻐가지고 그냥 그 왕이 뺏어가고 자기 죽일까봐 남편이라고 그러지 않고 자기를 오랍이라고 그렇게 이제 거짓말을 하고 숨기지 않습니까? 또 그냥 뭐 야곱도 그렇죠. 아버지의 축복을 그렇게 받아내기 위해서 이제 형 에서처럼 분장하고 들어가서 자기를 감춰서 거짓으로 그렇게 이제 속에서 빼앗는데, 그러니까 요즘 사회는 익명성의 사회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곳으로 이렇게 숨어 들어갑니다. 이런 익명성이 바로 관계를 원치 않는 모습이고, 사랑하지도 받지도 않겠다고 어떤 선언과 같은 겁니다. 이러한 익명성 뒤에 숨어서 뭐 자기는 평화라고 그렇게 누린다고는 하지만 왜곡된 평화를 누리면서 남들을 그렇게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도시에서 이제 시장이 새로 선출이 되고 만찬을 하게 되는데, 이제 한 시청 직원이 옆에 있는 여자한테, 아유 저 새로 된 시장이 뭐 우리가 나쁜 것 같아 그렇게 흉을 봤는데,
그 여자가 그랬더니 당신 내가 누군지 알아요? 누군데요? 내가 시장 부인이요. 그랬더니 왜 깜짝 놀랐대. 그럼 당신은 내가 누군지 아시오? 그랬더니 모릅니다. 그랬더니 그렇군요. 그래서 도망가 버렸대요. 그러니까 익명성의 그늘 뒤에 숨어서 사람들을 이렇게 공격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글을 달면 이렇게 악성 댓글을 달아가지고 악플을 달아서 이렇게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현대 사회는요, 여러 이게 익명성 뒤에 숨어서 남들을 공격하니까 피해자들은 그냥 다수 양산이 되는데 그렇게 가해자는 없는 그 회개한 일들이 그렇게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 익명성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는 감추고 또 남을 알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씁니다. 한국에는 뭐 신상털기라는 그런 용어도 있는데 남에 대해서 그렇게 한번 만나고 알면 그냥 인터넷을 뒤져가지고 그냥 어떻게든지 그 사람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알아내서 뭐 그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하고 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하는 거죠. 이런 경향성이 또 교회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습니다. 익명성에 들어가서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지내겠다고 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형교회가 성장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이런 익명성을 원하는 그런 사람들의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죠. 그 이제 자기를 그렇게 감추기도 하고 어쩔 때는 자기의 모습을 온전히 드러내지 않고 이렇게 잘못된 모습도 다른 모습으로 그렇게 변장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이제 자신의 감정과 모습을 감추고 또 바꾸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사실 교회 생활이 피곤하고 그렇게 힘들게 되는 거죠. 저는 이제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서로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내어놓고 서로 토의하고 또 고백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그렇게 격려하고 세워주는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뭐 여러 가지 부족한 모습이 있고 그래도 우리는 중단 없이 이 작업을 이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또 애쓰면서 정말 아름답고 정말 깊이 있는 영적 가족 공동체로 세워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두 번째 화면 넘겨주시죠. 두 번째로 사람을 무서워하면요, 다른 사람을 이겨야 되는 그런 경쟁 상대로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이겨야 나를 보호하고 손해보지 않는다고 이렇게 생각하죠. 성경에서는 사울왕이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다윗을 이겨야 자기 왕국이 보존된다고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어떻게든지 그 다윗을 이기고 죽이려고 그렇게 하는데 결국은 자기도 죽고 그리고 나라가 브레셋에 망하는 그 패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을 두려워해서 그를 이기고 쓰러뜨리려 하면요, 나 자신도 힘들어지고 그 속한 공동체도 어려움을 당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요, 어떤 사람은 그 어느 곳에 가서든지 자기가 주목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제일 똑똑하고 내가 제일 그렇게 좋은 사람이고 나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고자 그렇게 애쓰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은 자기가 주인공이 되지 못하면 그렇게 자기가 무시받고 소외된다고 생각하고 패배했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두려워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소위 공주병, 왕자병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내가 주인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더 나가서 뭐 이런 사람들도 필통병이 있는 사람이다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내 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필통에 팬이 들어가 있잖아요. 뭐 그런 이제 우스갯소리도 또 있는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승부근성이 남다른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 강한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는 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는 거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처절하게 싸웁니다. 그냥 끝까지. 그 직장에서든지 사업체에서든지 아니면 운동을 하든지 아니면 뭐 대화를 하든지 토론을 하든지 절대 지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지면 내가 손해보고 살아남을 수 없다는 그런 각박한 그런 생각, 그 두려움이 이제 사람들을 이겨야 된다고 하는 강한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거죠. 지금 한국에 이제 잘 사니까 뭐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예전에 이제 힘든 시절에는 그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냥 먼저 달려가서 그렇게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각박한 삶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냥 만원 버스 뭐 지하철에 그냥 빈자리 하나 나오면 우르르 몰려가지고 서로 차지하려고 그러고 그 저기 있는데 그냥 가방을 던져가지고 먼저 차지해놓고 막 지금은 아마 안 그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렸던 시절에는 그렇게 각박하게 남을 이겨야 돼. 내 자리를 내가 차지해야 내가 산다. 그런 마음으로 살았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어떤 이제 할머니가 이제 부산 할머니인데
그러니까 아들이 사는 이제 집에 이제 내려오셨다가 이제 돌아가시는데 아들이 이코노미석을 하나 비행기를 이제 끊어서 돌아가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 할머니가 그냥 부산 시골에만 살다가 처음 비행기를 타보셔가지고 그냥 비행기 여기저기 신기해가지고 돌아보다 비즈니스석이 탁 비어 있으니까 그냥 거기에 탁 앉아버린 거예요. 빈자리가 내 자리지. 그리고 그냥 거기에 탁 앉아버려요. 비행기가 출발할 때가 되니까 이제 스튜어디스가 할머니 제자리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아니 무슨 말 하고 있어. 내가 먼저 앉으면 내 자리지. 내가 임자지. 나는 못 나가. 왜 내 자리를 다른 사람한테 줘야 돼. 그러고 막 언성을 높이고 힘들게 하더래요. 근데 옆에 있는 남자가 할머니한테 조용히 뭐라고 얘기하니까 할머니가 잽싸겠죠. 자기 자리로 돌아가더래요. 그래서 스튜어디스가 좀 신기해가지고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할머니 이 자리는 부산 가는 자리가 아니라 제주도 가는 자리입니다. 그랬더니 그냥 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지혜롭게 생각해서 그렇게 문제를 해결했는데 이게 먼저 와서 차지하면 내 자리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시대를 사셨던 할머니의 그런 생각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예전에는 입석 열차를 그냥 타려고 그러면 막 뛰어갔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데 뭐 그냥 수련회 가고 뭐 그럴 때 저쪽 그 강원도 쪽으로 입석 열차 타고 갈 때는 그냥 뛰어가가지고 그냥 자리를 차지하고 그러는데 걸어가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우등 열차 타는 사람은 걸어가잖아요. 좌석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다 하나님의 나라에 자리가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할렐루야. 다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은총과 공급이 다 예비되어 있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그저 다른 사람들을 그냥 사랑하고 베풀고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사람들 같이 살아요. 생존 게임 같이 남을 밟아야 내가 산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사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참 여유롭게 양보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자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자하리라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세 번째로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참된 평안과 기쁨이 없습니다. 세 번째로 넘겨주십시오. 우리나라가 행복지수가 낮고 자살률이 높은 그런 나라로 잘 알려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게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는 그런 체면 문화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해서 그냥 부끄러움을 당하고 내 가족이나 공동체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체면을 구기느니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근데 체면은요 진정한 명예와는 차이가 납니다. 진정한 명예는 자신이나 남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사는 삶을 지켜나가는 게 명예라고 한다면 체면은요 남들에게 뒤지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눈치 보며 사는 게 체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느냐 사람을 의식하고 사느냐에 대한 문제죠 또. 그래서 이러한 것이 이제 영어로 따지면 이제 reputation하고 이 캐릭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reputation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앞에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보이느냐. 그것이 reputation이라고 하면 캐릭터는 하나님 앞에 내 성품입니다. 그게 로마서 5장에 나오죠. 인내는 환난은 인내는,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나니. 그럴 때 이제 이 연단이 캐릭터입니다. 그러니까 환난을 통해서 인내하는 가운데 이 캐릭터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이 성품입니다. 뭐 레퓨테이션도 중요하죠. 사람한테 안 좋은 소리 듣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럼 레퓨테이션도 좋아야 되고요.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내 캐릭터, 내 성품을 그렇게 인정받고 그것을 위해서 애쓰는 그런 성화의 삶을 그렇게 이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또 두려워하며 살기 때문에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의지해야지 평안을 누립니다. 시편 56편 4절에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오리까.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다면 어디서나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자녀들일 수도 있고 또 배우자일 수도 있고 많은 경우에 이제 어떤 경우에는 고부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이제 시어머니 며느리 관계 굉장히 힘든 경우도 있고요. 또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힘든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참 마주치기도 두렵고 그 관계 맺는 게 두려울 수 있는데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신앙 속에서 이런 것들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승리의 증거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영성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의 자세요. 그 가장 큰 수혜자는 바로 내가 되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면은 자꾸 숨기려 하고 감추려 하고 또 사람을 자꾸 대결 상대로 생각해서 내가 이겨야 되는 걸로 자꾸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평안과 기쁨을 잃어버리는 이런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이 사람에 대한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네 번째 이제 넘겨주시죠.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 여기서 온전한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이 온전한 사랑, perfect love, 이거는 아가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렇게 두려움에서 노연하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지식적으로 어떤 성경 지식을 알고 어떤 이론에 그렇게 정통한 것도 필요하지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그렇게 체험해야 됩니다. 거기서 진짜 나의 변화가 있고 참된 능력이 그렇게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아무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뭐 부를 쌓고 명예를 올리고 사람들에게 이기고 사람들 내 주변에 많이 끌어들여서 인의 장막을 친다 해도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참 많은 두려움들이 우리의 삶의 어떤 어려웠던 그런 이슈들 가운데서 계속 그렇게 유발이 되고 몰려옵니다. 부모의 사랑을 못 받아서 그랬을 수도 있고요. 형제들의 관심과 사랑을 못 받아서도,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못 받았어도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냥 사람 만나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나는 무시당하는 사람이야. 나는 부모님한테도 가족들한테도 맨날 그렇게 인정받지 못했는데 여기 와서도 또 무시당해야 되니 아우 나 이제 관계하기도 힘들고 너무 무서워. 만나기 싫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의 사랑, 온전한 사랑으로 극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합니다. 19절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가 우리를 사랑했기에 그 사랑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진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정말 이웃들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거는 어떤 이상이요 꿈이 아니라 정말 구름같이 많은 증인들이 그렇게 증거하는 그런 실체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런 변화가 일어나고 두려움을 극복하는 그런 승리의 고백이 터져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잖아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게 다 이거 많은 부분들이 사람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칼을 휘둘르는 사람도 있고요. 핍박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냥 후욕하고 뒷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나를 소외시키고 무시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 모든 환난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그냥 어디 가서 죽은 사람같이 지내야 될 것 같고요. 사람들이 얼마나 그냥 괴롭히고 무시하는지 내가 지금 사는 건지 죽는 건지 모르겠는 그런 상황이에요.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게 되는, 나를 그냥 도살하려고 그러는지 말로 그냥 어떻게 이렇게 난도질을 해대든지 그렇게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그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게 되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게 실체입니다. 그거를 좀 체험해야 됩니다. 이 지식이 가슴으로 내려오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아야 됩니다. 퍼펙트한 러브를 우리가 체험할 때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전에 이제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요. 한 소년이 이제 어머니에게 생일 선물을 해드리기 위해서 1년 동안 이제 신문 배달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머니 선물을 살라고 백화점에 가서 어머니 바지를 좀 사겠다고 점원한테 얘기했더니 그 점원이 어머니 바지 사이즈가 어떻게 되니? 그랬더니 몰라요. She's a perfect size. 우리 어머니랑 아주 완전한 사이즈입니다. 그랬더니 점원이 완전 사이즈? 그게 뭐지? 그러면서 약간 이제 중간에서 좀 더 날씬한 그런 사이즈의 그런 바지로 그렇게 해줬대요. 그랬더니 이제 그 바지를 가져가서 이제 그
어머니한테 그 아이가 들는데 어머니가 그냥 너무나 기뻐하는 거예요. 아들이 그렇게 선물을 줘서도 기뻐했지만 사실은 그 어머니는 엄청 뚱뚱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가지고 몰래 가서 백화점 점원한테 그렇게 가서 사이즈를 바꿨지만 그래도 아들이 그렇게 자기를 봐줬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기분이 좋았다는 거예요. 아들의 극진한 사랑의 눈에는 아주 뚱뚱한 엄마가 퍼펙트 사이즈의 퍼슨으로 보인 겁니다. 가장 예쁘고 날씬한 사람으로 보인 겁니다. 아들의 눈에는. 그래서 그의 입가에서는 무조건 완전하다, 퍼펙트하다는 표현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 그 점원이 그 바지를 바꿔주면서 비로소 자기가 온전하다, 퍼펙트하다는 말의 의미를 배웠다고 합니다. 그토록 뚱뚱한 어머니를 그 소녀는 완전이란 말로 표현한 것은 오로지 사랑으로 보고 사랑으로 해석하는 사랑의 세계에서만 이루어지는 표현이었기 때문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뚱뚱하든 키가 작든 못생겼든 흠이 있든 볼품이었든 없든 뭐 과거에 어떤 실패를 하고 시행착오를 했던 우리를 퍼펙트하게 봐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의 눈으로 받아줍니다. 사랑의 사람들은요 얼마나 사람들을 평가하고 그렇게 비판하는지 모릅니다. 저 뭐가 잘못되고 뭐가 어떻고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그런 거 다 그냥 다 맞아가지고 그냥 여기저기 화살 맞아가지고 비틀거리는 인생으로 그렇게 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받게 되면 다 뽑아내고 그냥 어떠한 화살도 뚫을 수 없는 강력한 사랑의 갑옷을 입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창조주 이 세상 주관자요 주인이신 그분이 나를 그렇게 기뻐하고 사랑하면 게임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사랑을. 목회자이고 또 신학자인 프레드릭 뷰크너라는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모든 능력 가운데서 가장 강력하면서도 또한 가장 무력하다. 오직 사랑만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최고의 난공불락 요새를 정복할 수 있게 가장 강력하다. 그러나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가장 무력하다. 사랑이 그렇게 강력해도요 안 받아들이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본능의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내미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도 어쩌실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그랬건 어쨌든 어떤 일들이 있었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관건임을 믿습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좀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마음 아프고 힘든 일도 많이 당했습니까? 살고 싶지 않은 생각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그게 다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좀 받게 되어서 그 사랑을 온전히 믿음으로 그렇게 받고 체험하는 가운데 모든 두려움을 이제 이기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다른 사람들에 대한, 교회에서도 다른 사람, 가는 곳곳에서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들을 능히 극복하게 되고 행복한 삶을 또 살아가면서 하나님 마음껏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삶, 이 두려움으로 어두워진 이 세상을 사랑의 불빛으로 밝게 비추는 그런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우리가 두렵습니다. 특별히 사람 때문에 두려움이 많습니다. 자꾸 어디 가서 숨으려고 그러고 나 감추려고 그러고 자꾸 사람들을 이겨야 될 사람들로 생각하고 참된 평안과 기쁨을 잃어버리고 불행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닌 줄 압니다.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저지르고 하나님 두려워서 피한 그 일이 기원이 돼서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줄 압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우리가 치유되고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그 사랑 가운데 두려움을 이기고 평안하고 기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진정으로 사랑하며 정말 이웃들을 사랑하는 사랑의 삶을 우리가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이제 체험하며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또 세상에 나가 주신 사랑 실천하기로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보혈 흘려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